오늘도 영적 청년의 특징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몇 년을 집권했느냐 하니까 69년을 집권을 했더라고요. 영국 역사의 최장기 집권입니다. 두 번째 장기 집권한 분이 누구냐면 63년 장기 집권을 했는데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자, 그러니 69년을 했으니 얼마나 장기 집권을 했습니까? 자, 그의 아들은 벌써 60이 훨씬 넘어서 이제 70이 다 돼 가는데 그의 아들은 이제 얼마 못 하다가 내려올 것 같아요. 자, 런던에 모인 세계 각국 정상들의 면모나 애도 인파가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영국 왕실 안에서 온갖 갈등들이 쏟아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69년을 장기 집권을 하든 63년을 하든 여러분, 이 세상의 것, 제가 이 중국 역사를 보니까요, 중국의 역사에 보면 역사 이전의 시대를 하나라라 그럽니다. 그 하나라 다음에 이제 역사 속에 등장하는 최초의 나라가 은나라예요. 자, 이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세워지고 주나라가 또 망하고 춘추전국 시대가 춘추전국 시대를 진나라가 통일을 하죠. 진시황이 20년도 못 돼서 진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한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한나라 다음에 수나라, 수문제 아시죠? 수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당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당나라 다음에 송나라, 송나라 다음에 원나라, 원나라 다음에 명나라, 명나라 다음에 청나라. 자, 그 역사들을 보면은요, 다 중국의 역사가 뭐 때문에 망했느냐 하면 부패해서 망했습니다. 외부에서 쳐들어와서 망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실상은 알고 보면 다 내부의 부패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그 중에 중국의 은나라에 주왕이라고 있는데 이 주왕은요, 식사를 할 때 그냥 금수저로 금숟가락,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젓가락, 금젓가락으로 젓가락을 만들지 않고 뭐로 만들었느냐? 상아가 뭔지 아시죠? 코끼리 상자에 어금니, 코끼리에 튀어나온 이빨입니다. 그걸로 젓가락을 만들어서 먹는데 이 상아 젓가락에 토기 그릇이 안 어울린다. 그래서 그릇마다 옷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옷그릇에 채소를 담아서 먹는 것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진의 산미를, 그래서 다 온갖 고기를 다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은요, 아예 자기 정원에다가 큰 저수지, 연못을 파요. 그 연못에 아예 연못이 술연못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색 잡기에 빠져서 향락을 누리다가 비참하게 죽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좀 더 짜릿한 쾌감, 돈을 버는 사람은 좀 더 그러다가 다 망하는 겁니다. 자, 오늘 신문을 봤더니 오늘 신문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의 그 가방이 50만 원짜리 가방. 아이들은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도 힘든데 엄마들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50만 원짜리 가방을 다 메어서 학교를 보낸다는 거예요. 뭐 대구이겠습니까? 저쪽 지방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사람들을 의식하고 다 물질을 쫓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면 우리 영적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영적 청년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청년의 특징 첫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다. 영적 청년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이것을 분별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는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뒤에서 나에게 흠담을 하고 나에게 뒷담화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가 미워해야 할 대상은 사탄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해서 영적 청년 정도가 되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흠담을 해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배우의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이죠.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내한테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은 아직도 관역을 잘못 잡은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영적 천령 정도가 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다. 두 번째, 영적 청년은 삶의 본이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을 합시다. 삶의 본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가 왜 어려운데? 리더의 경건이 팔로들에게 그대로 본이 되기 때문에 리더가 게으름 피우는데 나를 따라오는 그 리더를 따라가는 팔로들이 부지런을 낼 수 있겠습니까? 리더가 기도하지 않는데 팔로들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되는데 나를 따라오는 팔로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영적 청년은 대인관계의 질서를 지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는 내가 성숙한 자라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보면 노인이 있을 수 있고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아버지를 대하든 어머니를 대하든 젊은이들은 형제를 대하든 젊은 여자들은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를 대하든 목회자에게는 목회자로 대하고 성도는 성도로 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넘어야 할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영적 청년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자족한 줄로 알아라. 나머지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이상의 물질이 있는 것은 쌓아놓고 우쭐대기 위해서 물질이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사명이다. 아멘 합시다. 부는 좋은 것이지만 부의 절대적인 가치를 둘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는 예수예요. 나머지는요, 물질 주셨습니까? 사명입니다. 건강 주셨습니까? 사명입니다. 좋은 집 주셨습니까? 사명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라고, 사명이라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우리가요, 구약 시대부터 신약을 훑어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받는 거, 이거 대단한 칭송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칭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갖추어야 할 덕목의 첫째, 돈과 정욕을 피해야 한다. 돈과 정욕. 그리고 두 번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그래서 의와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필요한 덕목, 믿음과 사랑은 사람과의 관계에 필요한 덕목, 인내와 온유는 어떤 사건,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얼마나 인내하고 얼마나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느냐, 사건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할 덕목 세 번째, 믿음의 선한 사업. 영적 사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선한 사움은 선한 주의 일을 말합니다. 이거 사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영생을 취해라. 영원히 갈 그 영생을 취해라는 게 영생을 누려라. 영생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명령을 지켜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반드시 다시 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섯 번째, 영적 청년의 특징 여섯 번째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섯 번째는 정욕의 유혹을 피하라. 따라서 합니다. 정욕의 유혹을 피하라. 자, 오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뭐를 피하고? 따라서 합시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자, 여기서 청년의 정욕 그러니까 성적 욕구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성적 욕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정욕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갈망하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여기에는 권력에 대한 욕구,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하면 그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금하신 것 이상의 것을 내가 자꾸만 취하려고 하는 물질, 세상의 권세, 세상의 부귀영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내가 추구하는 욕구가, 이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사역에다가 한번 접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역에다가, 자, 여러분, 교회에서 목자도 하고 교구장도 하고 아동부 부장, 학생회 부장, 아동부 교사, 또 새생명축제 총괄 리더, 좋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들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정욕으로 감당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는 것의 차이가 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욕의 유혹을 피하라, 이것을 사역에다가 접목하면 이겁니다. 만일 우리가 사역할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아니라 내 욕망, 내 열정, 내 야심, 내 야심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아야 되겠다 하면 그게 정욕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비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열정과 상관없이 내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야망. 여러분, 이것은요, 주의 일을 빙자한 내 일입니다. 이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을 안 내고 널브러져 있는 것도 문제지만 열심 내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열심 내는데 내 열심이 아니야. 아니, 주님이 주신 열심이 아니야. 내 열심으로 해, 내 야망으로 해. 내가 사람 앞에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일 그 야망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한다면 그것은 주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일입니다. 내 명예를 위해서 하는 내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 그러니까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얼마든지 정욕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야망으로, 내 열심으로, 내 정열로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얼마든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가 사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사역자들의 마음에 좌절과 절망을 느끼고 사역에 실패하는데, 막 혼자서 열심 내다가 어느 날 기가 팍 꺾여버리는 게 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 아니에요. 내 열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내 열심으로 막 하다가 누가 따라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 기가 팍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주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주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일은 내 열심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열정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어주는 열정으로 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가 꺾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뭔데? 나와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고, 그래서 말씀의 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역해야 이게 정상적인 사역인데, 하나님의 음성 없어요. 말씀의 뿌리도 없어요. 그냥 내가 이번에 원래 한번 내가 부장 한번 맡았으니까 내가 한번 본때를 이거 주의 일 아닙니다. 이건 주의 일 아니에요. 이거는 내 야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도 않고 주님의 음성도 듣지도 않고 자기 열심으로 하니까 어때요? 어느 순간에 불이 팍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에이씨, 교회를 막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건 주의 일이 아닌 거예요. 사역자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역하면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충분히 기도하고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 청년 정도가 되면 우리가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열정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다가 지쳤네, 내 이제 그만 못하겠네, 아이고 다 때려치워 버리겠네. 예수님이 사역하다가 때려치워 버렸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예수님은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피곤해서 배에 고물에서 주무시기도 했어요. 예수님도 피곤하기도 했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시장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역 자체를 절대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사역의 근간이 된 그 사역의 뿌리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보고 계시죠? 이 말씀이 우리도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와 함께 시작하고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고 아버지와 함께 일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깊은 영성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라 하면 하셨고 아버지가 멈추라 하면 멈춘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성자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절대적인 순종,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분도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 하면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의 중요성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자, 거기에 전체를 어머니가 아마 마리아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잔치집에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건데 어느 날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죠. 자, 예수님께 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좀 해다오. 그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얼마나 아들로서 어머니에 대해서 냉정하고 살살하게 보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요구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의 요구에, 사람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하는 것이 사역의 성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였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에는요,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 청년이라면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정에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내 열심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내 내면에, 나의 내면에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자, 영적 청년의 특징 첫 번째 뭐라고요? 정욕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욕을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역에다가 접목했을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열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부어주시는 열정, 아멘. 영적 청년은 그렇다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네. 두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자, 오늘로서 영적 청년은 마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장성한 자에 대해서 나갈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영적 청년의 특징 일곱 번째.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자, 잘 들어주세요.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영적 청년은 자, 갓난아이, 영적 어린아이, 영적 청년, 그리고 영적으로 아비의 단계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적 청년의 수준은 어떠냐 하면 이제 교회 안에서 열매를 맺을 단계에 있는 자예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영적 청년은요,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영적 청년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에 유혹을 느끼거나 영향을 받으면 너는 어린아이, 세상의 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면 영적 청년, 이런 말이에요. 아멘.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정직하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직하게.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큰 빌딩을 가지고 돈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하루에 1,000만 원, 2,000만 원 백화점 가서 쫙쫙 끌고 VIP가 되고 세단, 새카만 세단,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세단 말고 몇 억짜리 세단 쫙 몰고 다니고 핸드백 진짜 뭐 똥똥 이런 거고 거기에다가 고급진 브랜디를 말이죠. 줄줄줄줄 감나서 귀족티가 줄줄줄 흐르는 럭셔리한 사람 앞에서 하루에 10,000원 때문에 이거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내가 그 럭셔리한 전도 대상자 앞에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부러우면 여러분은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그런 사람이 부러우면. 과거에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상인지구 아파트가 막 들어서고요, 막 전도를 나갔어요. 우리 전도대원들이랑 막 초인종을 누르고 막 그때는 막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와, 그 아파트 정말 럭셔리하게 해놨더라고요. 가구고 테이블이고 소파고, 보니까 소파에 앉으니까 그냥 막 진짜 피곤이 그냥 샥 날아가더라고요. 우리 전도대원들은 전부 다 사골세, 겨우 전세 사는 사람들을 데리고 갔더니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전도하러 가가지고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이거 얼마짜리예요? 막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이거 얼마짜리예요? 이미 져버렸어. 전도하러 가가지고 이미 져버렸어. 여러분이 영적 청년 정도가 되면요, 세상에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요를 누리고 세상에 아무리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모든 것을 갖추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안 믿는 자라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자요,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될 자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자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이 부럽다? 이미 진 거예요. 이미 전도에서 진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들이 결코, 여러분들이 적어도 영적 청년이 되면 그런 게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얼마 전에요, 작년인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
동창 가운데 하나가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이 나오는 김하백과 함께 문상을 갔어요. 문상을 갔는데 저는 그 친구들이 뭐 하는지를 잘 몰라요. 제 동창들이. 근데 옆에 있는 김하백이 다 이야기해 주더라고. 저 친구는 뭐 하고 저 친구는 뭐 하고. 저는 몰라요. 김하백이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 친구는 대구에서 치과로서 대구에서 최고의 치과 의사라고. 저 친구는 경대 법대 학장이라고. 저 친구는 칠곡에서 식당을 하는데 이 친구는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자기 마누라가 그 식당을 하는데 식당이 어마무시하게 큰 식당을 하는데 우리 친구 중에서 돈 제일 잘 번다고. 한 친구는 은행의 지점장으로 있다가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거기 있더라고요. 다 제 동창들이더라고요. 자, 보니까 우리 동창들 중에서 잘 나가는 친구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봐봐요. 제가 그 사람들이 부러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영적 청년 정도가 되네 하려고 제가 이 말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결코 부럽지 않았습니다. 왜? 저는 그들의 영적 현주소를 너무나 정확하게 아니까. 예.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돈을 잘 벌어서 동창의 아이들을 말이죠, 제주도 여행을 시켜주는데 자기가 돈을 다 내가지고 여행을 시켜줬다는 막 또 자랑도 막 하대요. 자, 제가 그 친구들을 만나서 그 친구들은 저쪽에서 술을 마시고 저는 사이다를 먹으면서 같이 대화를 했죠. 자, 그들의 이야기를 저는 들었죠. 그냥 쭉 듣는데 온갖 세상에 찌들려 가지고 머리가 하얗거나 아니면 없거나 하얗지 않으면 없거나 저에게는 큰 형님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들에게 제가 큰 형님으로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큰 형님으로 보이더라고요. 하여튼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려고 쳤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가 봤을 때는 큰 형님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하나같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긁어 모으고 그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들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정말 중보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잘 나가는 친구를 만나서 여러분이 부럽다면은 여러분은 아직도 거듭났는지는 모르지만 영적 청년은 아닙니다. 영적 청년은 세상의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고 긍휼의 대상이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기서 이 세상은 사단이 통치하는 사단의 철학, 사단의 사상이 통용되는 그냥 이 땅, 이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계의 사상 체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16절요, 요한일서 2장 16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따라서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여기에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이 세 가지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래요. 다시 말해서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래요. 여기에 세상의 정체는 사단의 통치 아래 있는 이 세 가지의 실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은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무기입니다. 아멘.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아담에게 사단이 딱 접근합니다. 먹음직하고, 자, 먹음직하고,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하고,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니까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탁 넘어졌습니다. 자, 예수님께 사단이 접근합니다. 예수님께 사단이 접근해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사단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바로 이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천하 영광을 보여줍니다. 나에게 절에 천하 영광 주겠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 위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너 한번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와서 너 땅에 떨어지기 전에 천사들이 받들 거야. 그러면 너는 영웅이 되는 거야. 내일 신문의 톱 기사감이야. 바로 이것이 뭔데?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 그러면 안목의 정욕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안목의 정욕은 뭐냐면 눈으로 들어오는 유혹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 중에서 부당한 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한 것이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뭔가 눈으로 본 것을 자꾸만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TV에 채널을 틀면서 채널을 옮기면서 홈쇼핑이 나옵니다. 홈쇼핑에 보면 온갖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거 보면서요, 그 사람들은요 구매 충동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온갖 말을 다 합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저거 안 사면은 내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처럼 보여. 그래서 턱 사네. 그래서 택배 기사가 그 집에 맨날 왔다 갔다 하네. 이거 전부 다 안목의 정욕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봐라,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 TV 채널에 홈쇼핑 채널 그거 보면 안 됩니다. 그거 보면 침 꼴딱꼴딱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 뱃살이 싹 다 빠질 것 같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먹으면 그 운동할 때도 날씬한 것들만 앉혀가지고 운동을 시키니까 저 운동하면 저래 천만에요 만만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뱃살은 그거 해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요. 그거 전부 다 안목의 정욕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부도덕한 그림을 딱 보여줍니다. 부도덕한 그림을 딱 보여줍니다. 특별히 포르노 영화, 외설 잡지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눈의 유혹, 특별히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에 의해서 사단의 전략에 자기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에 노출된 이 시대 문화 속에 이 안목의 정욕에 노예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단은요 특별히 남자들 이런 성적인 것은요 눈의 유혹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3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아멘 합시다. 아멘. 내 눈을 돌이켜 그딴 거 허탄한 거 보지 말게 하시고 보지도 말고 펼치지도 말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휴대폰이나 컴퓨터나 어떤 이런 이상한 거 오면요 아예 삭제 델루트를 하고요 열어보면 안 됩니다. 클릭하면 안 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목의 정욕에 노예가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은요 눈의 유혹,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내 속에 욕구가 딱 생기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속에 충동질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내 속에 부패성을 계속해서 충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영도 더럽히고 부패해지고 파멸로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 자,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요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가지지도 못했는데 내가 더 많이 가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허풍이 된.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요, 말을 하는데 허풍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10만 원 있으면 10만 원 있다고 말하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뒤에 공을 하나 더 붙여요. 허풍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할 때 보면요, 허풍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허풍기가 있는 사람은요, 믿을 사람이 못 됩니다. 세상에서도요, 허풍기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랑이라는 것은 뭐냐 합니까? 스스로 안에서 자기의 주체성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남에게 자꾸만 돋보이고 싶으니까, 이 나라의 영부인도 뭐 돋보이고 싶어서 학위를 위조했다 그러죠. 돋보이고 싶으니까 자꾸만 허위를 헛된 짓을 하죠. 바로 이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한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아멘.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남유다 역사 속에서 가장 장기 집권, 오늘 뭐 장기 집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2세가 69년, 빅토리아 여왕이 63년, 그리고 유다 역사 속에서 가장 장기 집권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이 55년 통치합니다. 아주 악한 왕인데 55년. 그런데 55년에서 3년 빠진 52년을 통치한 사람이 우시아입니다. 우시아도요, 노년에 나병이 들었어요. 나병이 들어서 사실은 통치를 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이 통치했습니다. 그는 별궁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기까지는 왕이었죠. 여러분, 이 세상에 55년을 통치하든 69년을 통치하든 63년을 통치하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그래서 영적 청년 정도가 되면 그의 관심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어떻게 던질까? 아멘. 어떻게 던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까?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 이야기하면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총괄 리더 하라 그러면 다 머리 숙이면 안 됩니다. 네 해주세요. 네, 이렇게 이래야 되는데 전부 다 눈 딱 내리깝니다. 혹시나 시킬까 봐. 우리는 세상의 것에 욕심내지 말고 내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던질 것인가. 적어도 영적 청년은 여기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하면 뭐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만나면 그저 자기 자랑 아니면 자식 자랑, 하다 못해가 이렇게도 자랑합니다. 내 친구 중에 굉장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와 자기와 동일시하라고 또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너 세상과 친구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너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세상과 벗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세상과 벗되면요, 세상에 물들게 돼 있고 세상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주께서 너희를 징계한다는 거죠. 왜?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주님 지금 우리에게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거 주님의 징계를 받고 돌이키면 어떻게 되는데, 세상이 정죄받아서 세상이 심판받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지만, 주님이 지금 징계를 하는데도 그래도 세상과 벗되면은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아서 심판을 받을 때 너도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반드시,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짝하면 세상이 심판받을 때 우리도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징계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대구 열방교회도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경고를 주는 겁니다. 세상과 짝하지 마. 세상과 짝하면 세상이 정죄받을 건데, 세상이 심판받을 건데, 세상이 심판받을 때 너도 심판받아.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절대로 세상과 짝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세상과 보다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청년의 관심은 오직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을 위해서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영적 청년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도 갈등하지 않고,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면서도 갈등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갈등하지 않습니다. 영적 청년 정도가 되면요, 수요 예배 오면서 갈등하지 않습니다. 금요 기도에 오면서 갈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자기를 불사르게 던질 수 있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사르지 않습니다. 적어도 영적 청년 정도가 되면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언제나 자기를 던지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영적 청년, 첫째, 정욕의 유혹을 피하는 사람. 우리 이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세상과 벗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